10절, 11절, 12절까지, 13절까지 보십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게으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개인적인 다툼은 싸움으로 나타나고 지역과의 갈등, 민족과의 갈등은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이 싸움과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있나?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이 인간들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지요. 인간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결단을 하고 인간답게 살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이성을 지닌 인간이 완벽한 존재라고 믿었지만은 그런 인간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인류가 불행에 처하게 되었지요. 지금도 테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의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그걸 의롭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전쟁은 항상 자기 이익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전쟁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 내가 옳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다 뭐냐? 그렇게 표현됐을 뿐이지만은 실은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떤 권리,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든가 징벌, 악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게 표면적인 건데 인류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악이 있고 선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 악과 선의 싸움으로 계속 역사는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습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악과 선과의 싸움이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악을 징벌할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이 악이라는 존재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죠? 없어지질 않아요. 누구도 악이 좋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악은 발생하고 있고 악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것을 악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느냐, 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죠? 이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악이고 기준에 맞는 건 선이다. 이게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 기준이. 악은 선 보고 악이라고 그러고 선은 악 보고 악이라고 그러죠. 서로 악이라고 그래요. 서로 악이라고. 그러나 거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악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무엇에 의해서 사실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들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세계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어떤 거는 선이고 어떤 건 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인간이 되었을 때는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이건 선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이게 악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왜 뭐냐?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곧 악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인간의 중심이 된 이 악의 세계관이 세상적 세계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 있듯이 이 선과 악은 아주 명확하게 다른 거지요. 그래서 세상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은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는 건데 이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가인과 아벨서부터 시작된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늘나라, 세상나라. 이 갈등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끝나게 되어지는 무엇으로?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그런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더 보게 되어지면은,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이 나와요. 이걸 첫째는 짐승의 수다. 두 번째는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를 받지 아니하면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짐승이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하면은 음녀와
유혹하는 존재죠. 유혹하는,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타락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음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 그 다음에 짐승.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나라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바벨론이 망했을 때에 상거들이, 임금들이 통곡하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짐승에서도 두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 두 번째가 세상적 사조,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음녀가 할 수 있는 건 참 많잖아요. 사람들이 쾌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명예,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유혹하지요. 강력한 것이 경제지요. 종교적으로 부패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도록 결국은 유도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세상의 사조가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조로 다 가게 될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의 배후가 바로 짐승, 이게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 아담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세계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은 아담에게 거짓말을 심어줬어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안 죽는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은 표면적인 것이지만은 결국 네가 이걸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라고 하는 그 사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고체계, 이것이 아담에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담은 사단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담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적인 것이 아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결국 가인을 통해서 확대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 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 지금까지 일어나는 거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이라고 한 것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말씀도 얘기하고 있지만, 정세와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아담의 생각 속에 심어줬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세계관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마귀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뿔난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사상,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준 그 잘못된
사상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구원받은 자를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다 라고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총칭해서 큰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이기는 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 그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인데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 환난이 뭐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풍속, 마귀가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의 임금인데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풍조, 소위 말해서 시대적 사상이죠. 시대적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다,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는 어떤 풍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아담에게 집어넣고 가인으로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그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심, 회개, 회심. 자, 회개와 회심을 여러분 행동으로만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아, 잘못됐네 하고 돌이키는 게 행동이지요. 그러면 돌이키는 행동은 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회심을 통해서 되는 거지요. 그럼 회심은 뭐로 나타나냐 하면은 세계관의 변화예요. 아, 담배 피우는 거 괜찮아. 그러다가 담배 피우면은 우리 건강에 나쁘네. 그러면 담배를 끊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럼 담배를 왜 끊어요? 담배가 나쁜 거니까 이걸 피우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의식이 바뀌어졌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 계시네,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잖아요. 자기를 목적으로 살던 삶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로 회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을 했다라고 하면서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행동이 바뀌냐?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적 세계관을 버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 회심이고, 그런 회심한 사람은 그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은 사람들과 충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은 충돌이 일어나죠. 가족끼리도 충돌이 일어나고, 친구와의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 충돌은 뭐예요?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세계관의 충돌. 그냥 우리는 담배 피는 사람 보고, 소위 말해서 마약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핍박합니까? 선은 악을 핍박하지 않아요. 죄라고 얘기하지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왜 핍박을 해요? 그게 원조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조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역사성에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에 잘못을 범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왔지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을 향해서 왜 제사 지내냐고 그렇게 박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박해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면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짝밭과 같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결실지 못하는 자요,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환난에서 구원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이고 환경적이고 어떤 그런 데서 겪게 되어지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됐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큰 환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자,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강림에 되게 되면은 많은 유혹하는 일이 있을 거다. 예, 유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뭐 여기 재림주가 있다, 저기 재림주가 있다, 그런 유혹이 있을 거다. 근데 그런 유혹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강림 때가 되면은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배교의 역사가 개인적으로도 있겠지만은 단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의 의식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말세의 징조라고 더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는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능력이지요. 자, 그러면 그 능력을 얘기하기 전에 4절을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8절에 보니까는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고, 9절에 보니까는 악한 자가 나타날 것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요, 인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나는 이거를 세상의 사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조.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오늘날 시대에 보면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돈이면 전부야. 돈을 최고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쾌락,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를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인간과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이 이성적이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와 고모라 시대 때와 같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다. 그래서 지금은요,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라고 하면은 그 대통령의 인격을 보지를 않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이거 안 봐요. 그건 형식이에요. 진짜 대통령을 어떤 대통령을 하냐? 우리 잘 살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잘 살게. 정부가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역사관을 갖고 바르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관심 없어요. 정부는 오직 돈을,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러한 대통령, 정부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도 강아지, 개를 얼마가 들어간다고? 1년에 몇 조? 1조. 강아지한테 쏟아붓는, 개인적으로 쏟아붓는 돈이 1조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하면서도 개한테 쏟아붓는 돈이. 이제는요, 개 하나쯤 우상과 같이 여기고 있어야지 이제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 개를 우습게 여기면 인간같이 취급을 안 해. 개를 개같이 취급하면은. 개를 사람같이 취급해야지 사람답게 여겨요. 이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사와 표적이죠. 거짓, 기사, 표적. 사람들은 요즘 신비, 다시 말해서 불교가 요즘 유행이래요. 이 미국 같은 데서 불교가 유행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네 하면서 이걸 통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신비를 추구해요. 신비. 그래서 미국에서 이 불교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도
그 현대인인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얼마나 찾아갑니까? 나라의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에 자기들이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점쟁이가 1년에 수입으로 점쟁이가 얻는 수입이 몇 조 원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돈이 점쟁이들한테 들어가요. 우리는 신문에도 점 치는 거 그냥 버젓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보편화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 점 치는 거를 갖다가. 그게 다 신비를 추구하는 거지, 신비주의. 기독교도 신비주의, 사회도 신비주의, 신비주의로 가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신비를 찾아서 가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신비를 찾는 사람들,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자, 8절을 보십시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속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허황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허황된 사람들은 거짓 기사와 표적과 능력 속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현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쫓아서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을 쫓아서.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 취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짓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원치 않고 거짓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그 이단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보고 미혹되어서 멸망받게시리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멸망을 받게 되는 존재를 우리가 봤을 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상적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퍼뜨려놓은 전염병과 같이 마귀가 퍼뜨려놓은 거짓말에 속아서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거짓말을 쫓아 살다가 그들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다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똑바로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에선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나올 거야.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단으로 간 사람이 딱 2사람이에요. 네, 딱 2사람이. 한 사람은 가서 날 쳐다보지도 않지만 한 사람은 가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구원도 없다라고 문자 돌렸잖아요. 왜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진리를 믿기를 원치 아니하고 세상적 사고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은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진리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요즘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니까는 우리 교회가요, 복음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그냥 무관심하고 가만히 그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2 종류의 사람으로 확 구분이 되는 걸 전 느껴요. 아주 빠른 성장은 아니지만은, 맞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성경적인 거고 나도 저리 가야 돼, 이러면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날 잡아잡시 하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혀 상관없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그냥 난 마이웨이로 가는 거야. 이 2 종류의 사람들로 확 두드러지게 구분이 되는 걸 나는 보고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는 그 사람이 우리 편인가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편일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회개가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구원이, 회심이 어디 있어요? 근데 회심도 없고 세계관도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도 없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돌짝밭, 가시밭하고 똑같아요. 길가는 말씀이 아예 안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또 자기식으로 들어요. 그걸 자기식으로.
성경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들어요. 거듭나야 되리라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 자기식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식으로 듣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 설교를 성경적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들으니까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간증하는 걸 들으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크는 사람은 간증이 목사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요. 그런데 간증을 하면 꼭 남의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고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고 엉뚱한 사람을 자꾸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간증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제대로 크는 사람 나 못 봤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 지도를 못 받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받아.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신앙 지도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다른 분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무말라서 앉아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 사단의 간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깨어있으라. 지난주에 이영화 목사가 오후에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 뭘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어떤 짓을 하길래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거지. 깨어있는 건 사단이 이 시대에 과거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배교의 역사로 이끌고 가느냐,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큰 환난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을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성도들이. 근데 그걸 모르고 뭐 이상하게 그냥 마귀 대적한다고 어디 갔더니 그냥 기분이 싸한 게 거기는 마귀의 역사가 아주 강한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다들 그래. 여기는 은혜가 있다고. 막. 여기만 오면은 여기 기도가 술술술술 잘 된다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너무 신비한 쪽으로만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 그거를 분별해내야 돼요. 그거를 분별해내야 돼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사회의 풍조, 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어야지 사단의 거짓말, 간계를 우리가 구별해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거짓말로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사단은 그 일을 끊임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나머지 사단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사단이 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인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조가 적그리스도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별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사단의 관계를 구별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들 주 안에서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십자가 군병들입니다.